복습과 함께 첫 장은 좀 복습과 함께 한번 보는 거예요. 자, 3장에 등장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여기 존재가 많아서 존재. 자, 누구와 누굴까요? 여기에 다 써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사단이 등장을 해요. 3장에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도 이제 등장을 하시죠. 자, 두 번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은 다 먹어라 라고 하고 에덴 정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나무라고요? 네,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에요. 두 개, 그러니까 동상청 중앙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지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하셨다고요? 지정.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아담아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하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다 그 이름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했어요. 이 생명나무 과실이 참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나무 과실은 뭘까요?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도 하면 답변도 와야 되니까. 네, 뭘까요? 네? 병원? 영원? 영원이요, 영원? 아니 잘 안 들려서 마스크 벗고. 병원? 생명나무 과실을 병원. 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니까요. 병 들었을 때. 네,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또 생명나무 과실은 또 뭘까요? 예수님. 네, 하나님. 네, 그다음 또요? 영생이요? 네, 영생. 또요? 자, 이제 저에게 이제 점점 이제 함정에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요. 생명나무 과실은 뭘까요? 말씀.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과실을 말씀, 병원,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이미 그거는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은 영생을 주는 열매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바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종료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다 라고 갖다 붙이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을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가 돼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자죠. 한국의 유명한 교단의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나무의 과실은 더 이상 성경적으로 말씀이니 병원이니 어떤 것이니 끄집어내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마라.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렇게 해도 100%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오고 말씀을 받아먹는 자가 나오는 과실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좀 수요일 날 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죠. 아주 옛날에 정명석 씨인가 JMS 그 교주 있잖아요. 자기가 생명나무에 그 열매를 준다고 그래서요. 그 어린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렇게 죽어버린 저기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 자, 그 사람들은요, 집단 결혼식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결혼식이. 그리고 방송에 나와요. 7살 아기하고 70살 먹은 할머니하고 결혼했다고. 그게 통일교예요. 통일교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교주와 먼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어떻게 다 잠을 자겠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생명나무 또 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였어요. 우리 한때 대유행이었던 순결서약식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문선명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순결서약식을 하고 애들한테, 혹시 저기 윤홍천 집사님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순결서약식이라고 하고 애들한테요, 뭐를 줬냐면 사탕을 나눠줬어요. 사탕이 그 성결한 영생을 주는 사탕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 말씀 이렇게 니꼬로 되는 데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떠한 목사님이 정규교단, 우리 교단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정규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대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학적 미흡으로 인하여, 학문의 미흡으로 인해서 또 이런 것들을 또 갖다가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내가 이분한테 말씀을 들으면 딴 세상 말을 듣겠구나. 이거는 정확하게 연구되어지지 않은 말씀이구나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결국엔 가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나무는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밤을 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이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에요. 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뭐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그 맛있는 사과. 왜 그런가 했더니 영화에서도 사과 들고 있고 그림에서도 사과 모양 들고 있고, 그러니까 사과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과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떠한 과실인지 몰라요. 우리 이따가도 또 나와요.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본문은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요. 동상 중앙에 먹지 말아야 될 과실은 사과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에덴 정중앙에 있었던 이제 오늘의 베이스예요. 얘가 왜 안 될까요? 나를 또 긴장시키고 있어. 제가 잠시 갔다 올게요. 이제 사단이 3번이에요.
뱀이 여인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두움은 우리에게 야 너 이거 먹어 이러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더 죄는 뭐냐면 그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성도님들 이제 방언기도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한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방언기도를 막 해요. 그러다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내 입은 방언기도를 하는데 내 정신이 딴 데로 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난 지금 방언기도를 하는데 의식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딴 세상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고는 달리 집에 냉장고에 뭐가 돼 있나 뭐 있나. 이거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은 기도하고 내 영은 딴 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잡념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기도하다가 불현듯 나의 의식에 어떠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이거 쫓아내려고 마귀야 가라 한다고 얘가 안 떠나요. 다 해보셨으니까 웃으시는 거야. 나 해본 사람만 웃음이 나와요. 마귀야 가란다고 걔가 가겠어요? 왜 안 가냐면 그 순간 그 의식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잡념은 나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 나왔을 때 좀 더. 자, 방언기도는요 굉장히 놀랍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방언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방언 막 하면은 막 이단처럼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우리 눈치 봐서 하자고요. 우리끼리 눈치 봐서. 그런데요, 이 방언기도 과거에 방언기도 모르고 이상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방언이 정신 나가서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방언기도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고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 육신의 기도와 이 육체가 이 의식이 딱 분리가 되어지면서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방언은 나오고 이 머릿속에서의 생각은 또 다른 데로 가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또 합쳐지고 또 분리되어졌다 합쳐지고 그러다가요 방언 기도를 확 하고 들어가다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으로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침묵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하고 소리내서 읊조려서 아이고 힘들어요.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가. 저는 통역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게 뭐이 중요하겠어요. 제가 성도님들 제가 표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역의 은사 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인생 꼬여요. 남이 하는 방언기도 들어가지고 내 인생 꼬일 일 있겠어요? 그거 듣는 순간 뭔 줄 아세요? 야, 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내 기도 시간만 늘어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 왜 남의 기도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듣고 나면 내가 힘들어진다니까요. 내 기도 시간 늘어나고 내 일도 못하고 신경은 온통 그쪽에 써야 되고 차라리 하나님 저 성도님이 저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나 내가 또 힘써서 기도하나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보 기도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곳에 어떠한 사람들은 집중을 해서 자신의 시간들과 자신의 영적 성숙을 가로막는 과정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자, 최초에 여자에게 뱀이 유혹을 하듯이 이 방법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사단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로 행복해요. 같이 창조되어진 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다 살고 있다면 야, 그거 마귀가 준 생각이야 하고 가르쳐주면 될 텐데 온 세계는 100년에 한 번씩 싹 바뀌어요. 이해가 되세요? 100년에 한 번씩 다 바뀌잖아요. 100년 안에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면은 야, 너 그거 사단이 이 양반 무슨 구식이야.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전략이 100년에 한 번씩 먹힌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아닌가.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는 진리처럼 들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내가 갖고 싶은 거라 그래요. 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뭐 하라고요? 네, 다 먹되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이거 하와가 얼른 생각났어요. 이게 틀렸군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이 하와가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는 순간 자기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죽음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순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여인과 아담은 알았어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사단이 이게 탁 끌어들여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이렇게 인식하게 했죠. 그러니까 시험 본 거예요. 이 여자가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시험 문제를 잘 푸나 못 푸나. 잘 풀었죠. 그러고 나서 야,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이제 사단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해요? 빨간 걸로 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이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나무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다고요? 탐스럽더라. 저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이 여인 하와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이 여인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식의 혼란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혼란. 어떤 게 맞을까요? 내 이파리 떼보세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자,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갈까요? 먹을까로 가요. 왜요?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뭇잎파리 떼게 하잖아요.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안 먹는다 하면 또 떼가지고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10번만 해볼까? 그래가지고 먹는다로 뽑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 여인이 그것을 보니 정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먼저 먹었어요.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자가 먼저 이 과실을 먹었어요. 자, 신체적 변화와 지혜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다고요. 먼저 먹었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증상도 없어요. 내가 부끄러워진다든가 창피해진다든가 뭐 동산 숯불 가운데 숨는다든가 내 안에 죄의식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참 신비해요. 하와가 먹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 자기의 남편에게 갖다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하와가 아담이 먹고 눈을 뜬 것과 같이 타락한 존재가 됐다면 거룩한 존재 아담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숲풀 가운데 숨은 것처럼 숨었을 거라고요. 남편 얼굴을 못 봤을 거라고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와가 이 과실을 따다가 남편에게도 줬어요. 당신 한번 잡숴봐.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인데 내가 먹어보니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가르쳐 줬겠죠. 근데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버렸어요. 자, 이해. 자 보세요. 누가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왜? 누가 먹었을 때 밝아졌다고요? 아담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를 누구의 죄라고 정의를 해요? 아담의 죄라고 그래요.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고요. 아담의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는 아담이 먹음으로써 발견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죠? 지난주에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데 내가 이 바지를 입고 수영장 들어가면 창피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은 세상에 나올 때서부터 그런 모양으로 살았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갑자기 부끄러워졌을까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요, 그들이 항상 보던 모습이에요. 남편의 모습도 항상 보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도 항상 보던 모습이에요. 근데 뭐가 부끄러워요? 이건 뭐냐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왔다고요?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죄를 가려야 되잖아요. 뭐를 가린다고요? 죄를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열심히 엮어가지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 남자와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숨었어요. 자, 죄 지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어요. 다시요. 죄 지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제 자녀들 이제 다 키워보시잖아요. 이놈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숨죠. 범인들도 사람을 해하거나 타인의 물질을 뺏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숨어요. 죄인은요? 숨어요.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런데요, 그 죄인에게 너 나와봐.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나오라고 하잖아요. 너 나와서 나한테 용서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못 나온다니까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떻다고요? 숨어요.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내 자리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야, 너 나와봐. 너 나와서 나한테 용서 빌어봐. 그리고 성질을 팍팍팍팍 내고 있어요. 막 불안정한 에너지를 팍팍팍팍 내보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갔다가는 맞아 죽겠다. 이럴 때 어떻게 나가요? 애기들이 못 나가요. 자, 죄인은요 어떻다고요? 예, 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숨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상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한번 이 질문도 예전에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순간에 알고 계셨겠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것도 아셨겠죠.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그 동산에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자신들이 타락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를 스스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뵐 수 없기에 숨어 있는 것도 알았겠죠. 성도님들, 하나님 뵙고 싶으세요? 저는 혹시 누가 우리에게 비그리스도인들이 야,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그럼 너 죽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죽어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죽어서 뵙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너 죽는데 내가 다른 모습으로 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그리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에게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선지자를 보낸들 동생들이 믿겠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거절이에요. 그냥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믿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하러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겠어요? 죽어서 만나면 되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산 숲풀 가운데 숨어 있는 것도 아시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노된 부르심일까요? 사랑의 부르심일까요? 저는 사랑의 부르심이라 믿어요. 우리 이따 또 다 밝혀져요. 하나님이 분노하여 너 아담 어디 있어? 당장 나와!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답변을 드려요. 내가 벗었으므로 뭐했으므로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뵐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자, 너의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자, 이 하나님의 질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과정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과 대화할 때 이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의 방식에서 하나님과 같은 대화의 방식을 취해보세요. 근데 과거에 우리의 경험은 어때요? 우리가 그 인생을 다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이놈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너 그랬지 하고 그냥 궁지에다가 확 몰아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안심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숯불을 훅 불어서 치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성질 나면 기름 부어갖고 불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다 놔두시고 지금 아담을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모습은요, 오늘도 여전히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방식대로 하나님이 접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보세요. 사람은요, 핑계 대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라고요? 핑계 대는 게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술이 왼수라 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죄 지은 거지. 심신미약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법 판결에서 심신미약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술 먹은 게 심신미약이에요? 저 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죠. 이거는 조금 제가 좀 언어를 좀 거칠게 표현할게요. 아니, 술 처먹고 싸우고 유리창 깨고 폭행하고 길 가던 사람들에게 몰수짓 했는데 어떻게 그게 심신미약이에요? 더 세게 때려야지. 예, 더 강하게 해줘야 다음에 술을 쳐 드시고 그런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주장하는 게 술을 먹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심신미약을 뭐에게 핑계를 했다고요? 네, 술. 그 다음에 이 사회,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라고요. 요즘 20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가 막혀요.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요. 나는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다 동일하시죠?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이거 내가 잘못했나?
순간 말려 들어간다니까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자,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핑계를 대요. 보세요. 자, 이 핑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는 이 여자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데려다 준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 데려다 줬으면 내가 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 여자가 핑계를 대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또 이제 여인에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보세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좀 남자보다는 나아요. 이 답변이.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건 이제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심판을 보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그 세상의 끝, 우리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영원한 멸망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 선언, 이 심판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무엇을 심판하고 계신다고요? 영원한 멸망. 그래서 15절에 빨간 줄로 했잖아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20장인가 그쪽에서 그냥 아예 저 영원한 무적갱이에다가 가둬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사단에게 있어서 영원한 심판이에요. 요거는 요 첫 시간에 처음 나온 말이에요. 아마 다른 분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 말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선언한 이 심판은 사단에게 있어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시구나. 사단은 이미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멸망이 선언되어져 있는 존재. 이렇게 딱 끝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에게 이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벌을 받잖아요. 또 여자에게 쓰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거는요 제가 단기 일시적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멸하신다 하셨어요? 없앤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출산하는 고통과 남편을 바라보는 그러한 벌을 내가 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단기적 심판, 일시적 심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어떠한 그 하나의 그 수레와 같은 것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거나 영원히 죽어버리거나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어요. 내가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지만, 이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이것은요 육체적 죽음에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사단과 같이 무적갱이에 들어갈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에 가서 네가 사는 세상에 가서 십자가로 콱 죽어버릴 건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도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너가 태어났으니 자연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 일시적 심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비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어요. 이 밭의 풀은요, 뽑아도 계속 나요. 저 앞에 그 얼마 안 되는 저 조그만 그 흙 덮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꽃나무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한 달만 되면 막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자라나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려면은요, 하루에 1시간씩 앉아서 거기서 풀 뽑아줘야 되는 거. 땀을 흘려야 그곳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게 농사죠.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직장과 일터는요, 성도님들이 다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은요, 그곳에서 소산이 안 나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시나이까 하면 안 돼요. 뭔가 노력하고 뭔가 찾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어요. 다시 이거를요, 조금 버리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은 받았는데 뭐냐면 내가 수고하면 뭐 하면은요? 수고하면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근데 뱀은요, 사단은요, 아예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야, 너는 가버려 하고 분리를 시켜버리셨어요. 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엮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마는 하루에 한 번씩 해 입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엮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여기다가 무엇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 또 이제 불러내겠습니다. 자, 저 가죽옷인데요. 저 가죽옷은 어느 가축의 가죽옷일까요? 문제. 네. 어느 동물의 가죽일까요? 예? 그렇죠. 이제 함정이 안 빠지시네요. 어떤 분들은 추론으로 양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양이에요? 라고 하면 아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을 드렸고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양으로 주셨을 거예요. 거짓말. 그거는요, 그냥 가축이에요. 저 가축의 이름이 뭔지 우리는요 100년 안에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후손은 100년 안에 모를 수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100년 안에 저 가축의 이름이 뭔지 치사하게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전 천국 가면은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 가축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자, 탐심에서 시작된 원죄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원죄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에서 쭉 본문들을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원죄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요 이 원죄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원죄의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원죄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줄게. 자, 봐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원죄의 내용이 나와 있어. 자, 이거 봐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하나님이 없이 저것을 먹는 순간 불로 장생,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분리되어지는 작업.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탐심.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또 창조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창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원죄.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 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어떠한 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떠한 분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창세기 3장 4절을 펼쳐들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있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원죄야. 당신이 주를 고백한 순간 이 죄는 다 없어져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믿어. 하고 가르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용서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릴 때, 그리고 저 카톨릭의 교황청에 있는 교황, 로마 교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게 무한한 사랑을 줄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가 막 개팍하게 갑질하고 이런 것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줄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지금 오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관이라고 그래요. 좀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해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는 어떤 베이스에 있느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어떤 베이스냐,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너는 알고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살게 되면 우리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작은 잘못 하나 가지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목사에게 이게 구속돼 가지고 귀속되어져서 그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부에게 종속되어져서 빨대 꼽혀가지고 빨리면서 마치 무당이 컵 하나 딱 던지면서 야, 너 동쪽으로 가면 망해 하는데, 성도님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동쪽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서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서쪽이에요. 기준으로 해서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 무당이 던지는 그 말은요, 사방 어디로 가든 너는 화를 입을 거야. 그런데 가다가요, 차가 휙 와가지고, 아니 평상시 지나가던 거예요. 근데 휙 와가지고 엄마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무당을 믿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 그 무당한테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는, 이걸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하등 종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세상 안에 사람을 놓으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늘이 울릴 만큼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가 배신을 했다니까요. 아니 그냥 팍 눌러서 죽여도 속이 안 풀릴 텐데 그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니까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가루가 돼서 없어져야죠. 그 영혼도 소환시키셔야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두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천국으로 들여섰음을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를 불러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누구에게요? 용서할 자에게. 자, 이거를요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그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요, 당장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가 나의 영혼을 채울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꼭 해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야, 그 다음에요. 이제 20분까지 갔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왔죠. 네.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너무 빨리 지적을 받았어요. 목사님 1시간 반이던데요. 그러니까 진짜 1시간 반이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동산 중앙에다가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을까? 이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막 하다가, 이게 지금의 논쟁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논쟁은 100년에 한 번씩 새로 된다고요. 왜냐하면 100년에 한 번 사람 다 죽잖아요. 아까 못 들으신 분 때문에 다시. 마귀는 100년에 한 번씩 자유를 얻어요. 자기가 썼던 작전이 안 통할 때쯤 되면 세상에 새로운 존재가 세상을 덮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써오던 방식대로 사람을 유혹해도 이 사람은 항상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논쟁은요, 창조 때부터 신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을 때서부터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중앙에다가 심어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시험에 들게 하였는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답변할 게 없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찾은 답이 뭐예요? 네, 자유의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만약에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너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냐,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 나무를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은 왜 거기에다가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서 먹게 했냐라는 게 질문이지, 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제 말이 맞죠? 왜 하나님은 그 나무를 지정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지정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 나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뭐 눈을 밝혀주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하와가 먹었을 때 밝아져야죠. 그런데 그 열매에는요,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죄가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먹음으로써.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풀렸어요? 자, 동상 중앙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어 놓은 거는요, 저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네, 율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건 뭔지 아세요? 관심도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에 만들어진 율법이에요. 기준점이에요. 순종에 대한 이 질이에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안 먹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순종이에요, 순종. 자유의지냐 아니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논쟁하기, 이제 한 몇천 년 이렇게 논쟁했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책 읽어보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하는 말은 이 신형 처음 나오는 말이니까. 예. 오늘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모르겠죠. 뭐 과거에 누가 주석을 이렇게 써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우리 사이에 계약을 할 때는 서로 문구를 쓰고 맞고 틀리고 고치잖아요. 협의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협의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순종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이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회의하셨나요? 토의하셨어요? 야, 요거는 6번으로 올리고 요거는 7번으로 내리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지시적이고 선언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또 딱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다 나를 위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1.1획 또한 하나님을 위한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가르침과 일방적인 지시와 일방적인 명령이라 싫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허무주의.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더 이상 그분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예요. 끊임없이 야 내가 번제를 좋아하는 줄 아냐? 야 내가 그 타는 냄새 맡아서 뭐 하려고? 내가 감사제를 좋아해? 야 내가 그 타는 냄새 내가 무슨 흡혈귀냐? 내가 무슨 마귀냐? 내가 짐승이냐? 내가 그 냄새 맡아가지고 내가 못 먹고 못 사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 번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타는 냄새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제물이 탈 때에 인간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 때문에 제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하여지기를 위하여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데 겨우 그 짐승 태우는 냄새 하나님이 못 맡으셔가지고 아니 저 산에 불 한 번만 질르시면 모든 타는 냄새 다 맡으시잖아요. 그거 맡으시자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짐승을 태우는 것은, 우리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요? 이렇게요.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이제 1장, 2장, 3장 넘어가면서 제가 1장, 2장, 3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보는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신관,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포인트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번 주 권사의 찬양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 권사회래요. 찬양단이 드리는 찬양이 행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거. 그거.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아 주시고 지켜봐 주시며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사랑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